할렐루야. 벌써 10월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추석은 또 가족들과도 마음 편하게 만나지 못한 그런 추석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도 회복될 그날을 또 우리는 기대하고 오늘 우리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 우리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3대 가족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정한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갔던 두 번에 걸친 입씨름, 이 입씨름이라는 뜻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안에 담겨진 뜻이거든요. 껴안다 또는 입씨름하다 라는 뜻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우리가 1장과 2장 우리 2주간에 걸쳐서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오갔던 입씨름, 일종의 이 실랑이처럼 보이는 이 대화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남유다 사회 안에 굽어진 정의, 악인이 판을 치고 불의가 만연한데 왜 잠잠하게 하나님은 두 손 뒷짐지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유다를, 불의가 만연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더욱 악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1장 말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다시 한번 멘붕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재차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나님,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은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죄악인, 더 큰 악인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항변 어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활동할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그들이 멸망하고 그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답은 제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팔을 쳐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끝내는 그 시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 과정 중에 마치 끝날 것처럼 보이는 환난의 시간 과정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높은 성루에 서서 두 번에 걸친 질문,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마침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끝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박국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좀 시작부터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한 음악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시기오롯. 이 시기오롯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다른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 만가조로 읊은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만가조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부르는 음악 용어예요. 곡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퍼도 매우 슬픔이죠. 매우 슬픈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이 음악 용어가 이 바로 시기오롯, 시가요온이라고도 부르는 이 만가조 형식의 음악
용어입니다. 이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온옷에 따라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3장 전체의 분위기를 시작부터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시작하게 될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게 될 이 기도와 찬양은 매우 슬프겠구나. 왜? 만가조의 형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하박국 3장은 때가 되면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답과, 그러나 그 전에 그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깨달은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게 될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한 때에 결국 악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있게 될 일이 뭐예요?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죠. 그래서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끔찍하게 죽어갈 것을 이제 목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 만가조 시기온옷의 형식을 따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함께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만가조의 형식인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은 한 2구절 정도, 나머지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것도 죽은 자를 애도하는 듯한 아주 슬픈 곡조로 부르는 찬양. 하박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 여러분, 이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정한 때가 되면 그 악한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래서 이 장에 우리가 연이어서 화 있을진저, 악한 바벨론과 이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깨닫고 난 후에 하박국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이처럼 계획하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해달라고요?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교회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간간히 교회를 방문하고 나면 강대상 한편에 이 구절이 현수막으로 결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소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다만 주님의 뜻이 실현되길 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이라고 의역해놓은, 우리말에서 의역해놓은 이 단어는 교회 성장, 더욱이나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양적인 성장으로 부흥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졌다 하는 것을 양적으로 설명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커졌다 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양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이 아니라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온전히 실현되어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문맥도 사실 한국교회는 문맥이고 뭐고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보기에 좋은, 오죽하면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된다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요절만 딱 외워가지고 요절주의를 요절내야 된다는 말을 하겠어요. 문맥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했는지 사람이 전했는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도 구분이 없이, 사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그 악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왜 악한 세상과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 날들이 속히 있어 이스라엘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이 고백이 2번이나 시작부터 반복돼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3장 설교 제목을 이 대목으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박국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뭘 잊지 말아달라고요. 자비와 긍휼만은 잊지 말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1,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욱이나 지금 상황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아니, 유다의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유다 사회에 만연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더니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바벨론은 내가 정한 때까지만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화가 있고 저주가 있어. 이것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놀라기는 했지만,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그게 3년 뒤에 있을 일이야, 5년 뒤에 있을 일이야, 또는 10년 뒤에 정확하게 있을 일이야 라고 하는 정확한 귀환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 맞는 것보다 두려운 게 몇 대 맞느냐를 말 안 해주고 때리면 제일 무섭잖아요. 5대만 맞자 그러면 5대를 버텨요. 그런데 5대라는 말 안 하고 때리잖아요. 막연해서 2대 맞다가 지쳐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정한 때의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만 들었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은 몇 년 뒤에 망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다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소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변합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이상하게 상황이 변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박국이 체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이런 신령한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지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정말 막 180도 360도 막 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상황은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보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상황이 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은혜죠. 이런 경험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그럼 그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부당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유다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야말로 가장 완전한 때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를 갖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기도는 이래서 필요한 거죠. 내가 이런 때를 정해놨으니 하나님
빨리 이때 안에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끝은 그러나 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기도의 모습이죠. 하박국이 지금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1, 2장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역시 시기온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3절 이하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대만 하면 이스라엘 저 최남단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지금의 예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을 이제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가, 여러분 바란산 하면 역시 이스라엘에게서는 남쪽이거든요. 대만이나 이 바란산은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상 다 남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용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남쪽, 왼쪽은 북쪽으로 항상 인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용례상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오른쪽은 항상 의로운 거예요. 왼쪽은 불의한 편.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말씀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서 있고 염소는 왼편에 선 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오른쪽은 의로운 편이고 왼쪽은 불의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인 남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라는 신의 산이 있는 위치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셀라라는 말은 일종의 추임새인데 높인다, 음을 높인다, 이런 추임새인데,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분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고 그분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정말 그 사이에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진 게 보이지 않아요? 1, 2장과는 너무 다른 하박국을 3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에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질문하고 따져 물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진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들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온 하늘을 덮고 또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찬양해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 아니겠는가. 매일매일의 삶을 내 안에 갇혀 살고 내 가정 안에 갇혀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을 만나 남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가 보이고 땅끝이 보이는 이 영적인 시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나서 약간 푸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그렇게 넓어요. 하박국이 드디어 이런 넓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된 거예요. 1, 2장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유다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뭐 바벨론을 일으키든 아수르를 일으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옳습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끝에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셔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그건 옳지 않아요 하고 따져 물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땡큐, 아주 좋은 응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얼래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3장에서의 하박국은 완전히 변화되죠.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신 세계의 경영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저는 이런 넓은 영적인 시야가 우리 3대 가족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배워가며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인 시야가 넓혀져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일 답답할 때가 영적인 시야가 매우 좁은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본다 하는데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영적인 시야가 매우 좁아요. 사실 저도 옛날 그랬어요. 아마도 성경 연구하지 않았다면 내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나의 목회적 성공, 여기에만 갇혀서 좀 커지면 우쭐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곳이 여기가 보이고 유다가 예루살렘이 보이고 유다가 보이고 사마리아가 보이고 땅끝이 보이고 조금씩 열려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복음에 굶주린 영혼들이 보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볼 줄 아는 거,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우는 것을 향하여 같이 울 줄 아는 거, 이게 제일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계속해서 4절을 보니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오르는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찬양해요. 4절 보시겠어요? 그분의 광명이 대낮의 목과 같고 햇빛 같고 또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니, 사실은 뿔이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의 능력, 권능, 그것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고 그분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또한 역사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기로 사용해 오신 질병, 우리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역병들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듯이 5절에 보니까 역병이 그분 앞에서 행하며, 우리 성경에는 불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불덩이를 의역해서, 사실은 원어를 보면 불화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불화살이라기보다는 문맥안에서 전염병으로 의역을 해놔야 맞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에서는 전염병으로도 번역을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이처럼 역병, 곧 질병과 전염병을 그분의 발 밑에서 이렇게 내보내심으로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확 와닿죠, 그죠? 강대국들이 서로 핵을 더 많이 보유하고 또 힘약한 나라들도 어떻게 하면 핵을 보유할까? 그래서 서로 힘셈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그냥 온 세상이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그 강력한 무기인 전염병이 하나님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얼마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분이 서신즉 땅이 떨고 진동하며
그분이 노려보신 즉 여러 나라가 떨고 전율한다는 거죠. 영원한 산들도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 앞에서. 그리고 무궁한 작은 산들도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러므로 7절에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들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들이 난리가 나서 흔들리는도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처럼 분노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역시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8절 이후를 보시면 저는 마치 누구를 이 대목이 연상케 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치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 있는 현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또한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일부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성내시니 강들과 바다는 문자적으로 강들과 바다가 아니라 대대로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바다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흔히 읽혀지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 그래서 이 대목은 실제로 강들과 바다를 향해 성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우리 성경에는요 공동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아예 강들을 향하여 성내심이니다, 바다를 향하여 노여워하심이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물귀신을 향해 성내심이니까, 바다 귀신을 향해 분내심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을 일거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체이든 아니면 악한 무리들이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그리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셨나이다. 또 그로 인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은요 천지가 개벽할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못까지도 얼음장이 된 것처럼 멈춰버린다고요? 해와 달도 얼음땡 할 때 얼음장이 돼서 멈추듯이 멈춰섰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기상천외한 현상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미 여호수아 시절에 이런 예고를 해주신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멸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을 위장한 뒤에 여호수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남쪽의 이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밤에, 그것도 산 골짜기를 타고 넘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 출정하게 되는데, 이때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기브온을 위하셔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멈추시는 기적이 나와요?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일어날 징조 중에 예고편에 속한 하나의 징조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그걸 본 거죠.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느냐? 12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벌하사 땅을 두루우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짓밟으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 대목이 중요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게 될 심판은 무엇을 목적으로 악한 바벨론과 악한 여러 나라들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을 통해서도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아니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의 심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14절 이후에서 찬양하고 있죠. 그들이 곧 악한 자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 우두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어떻게 해요? 찌르셨나이다. 또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현현하셔서 대적들을 일거에 물리치실 용사 같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접어들면서 16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로 인해 드러나게 될 반응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도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6절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악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요? 기다림으로. 여러분, 1, 2장까지만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래도 유다가 바벨론보다 악한데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그 계획이 가당키나 합니까? 옳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부당하다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러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과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는요, 그 환난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할 그것도 내가 잠잠하게 뭐 할 믿음이 생겨요? 기다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없어져서 쉽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게 진짜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지혜를 받고 뛰어넘을 새 힘을 하나님께 받는 믿음,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징계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 앞에 내가 그 환난 날을 이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왜? 그 이후에는 정한 때가 되면 이 악한 바벨론은 뭘 받을 거기 때문에? 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주의 백성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반드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이 매우 고달파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돼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뭐가 썩는 게 뼈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뼈가 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환난을 이제 겪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나 이제 기다릴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하박국의 마음은, 그 고통을 봐야만 하는 하박국의 심정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잠잠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위대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장에서만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부당하다, 그게 옳습니까? 항변하듯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온 하늘과 온 땅을 덮을 만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처럼 눈앞에 닥칠 환난의 날까지도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확 치워버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그 고통을 뛰어넘을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그런 믿음의 반열 위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요, 이 땅에 있게 될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 동안 그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히며 유린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말씀도 함께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약속한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런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고백되는데요, 17절 이후에 나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현현과 그로 인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일을 체험한, 임재 안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끝으로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우리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소출이 없으며 밭에 곡식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환난의 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공격받는 바로 그날을 말해요. 그러나 그 환난의 날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기록한 시편의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 죽이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 사울을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옵소서.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방패시니까.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큰 바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슴 같은 발을 주시면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죠. 훌쩍 뛰어넘는 지혜와 믿음, 때로는 잠잠하게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온 우주적인 대환란의 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고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과 환란은 함께 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날들 속에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여러 환란의 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 가운데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더 큰 환란을 겪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정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여서 낙심되고 절망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시야를 넓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기름 부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과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발 기뻐하라고, 제발 즐거워하라고 하박국서를 우리 손에 기록하여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던 적이 있던가요? 언제나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늘 불의로 가득 찼고 늘 정의가 굽어져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현현하시는 그날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현현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하기에 하박국서를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처럼 주의 백성들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1, 2장을 지나 마침내 3장에서 하박국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현 앞에 심판과 구원을 놀랍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 3대 가족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주의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원하는 때와 방법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와 뜻 앞에 내리워 놓고 다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시고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다만 주는 주의 일을 소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